자, 12부 되었습니다. 12부. 이게 소위 이게 공이 김상까지 사기를 치는 것이고 해결해 주기는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그리고 뭐 초전도체 문제도 그 역시 사기라고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이게 현혹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혹이에요. 사람들을 병을 고쳐줄 것처럼 하면서 더 병들게 만드는 이게 사기라는 거잖아요. 과학이라는 얘기는 그는 항상 거기다 과학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혈압약이 그래요. 혈압약 먹으면 안 돼요. 병신 돼버려, 병신 돼버려. 속아가지고 먹는 건데 병신 돼버려. 건강에 살려면 혈압약 먹지 마시오. 대신 천일염을 많이 먹어보면 돼. 천일염을 많이 먹어버리면 혈관을 청소를 해버린단 말이야. 혈압이 낮아져요. 그 의학의 거짓말, 과학의 거짓말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시험을 해보면 돼. 겁먹지 말고. 그래서 혈압약은 절대 먹지 마세요. 사람 병신 되는 거예요, 혈압약이. 혈압약을 먹어서 뇌졸중이 걸려버려요. 오히려 내 혈관이 막혀버린다고. 보여준답시고 이제 그래픽으로 작업한 그런 것들 말고 가짜 지우하지 말고 진짜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겠어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혈관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막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올려야지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 정상적인 거석이라고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이런 몸땡이, 팔, 정맥의 그 혈압이 높다고 해서 대극박에 대가리 안에 있는 혈관에 까지 미치질 않는다고 보거든요. 내 봤을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 대극박 안에 혈관의 혈압까지 높아서 이 대극박 안에 혈관이 터져버린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혈압약 먹으면 병신 되는 거예요. 서서히 병신 되다가 이제 죽는 날까지 먹는 거예요. 약이 입에 안 들어가는 날까지 속아서 먹게 된다고. 그게 혈압약이라고. 그때까지도 속아서. 그때까지 가면 어때?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 이슈가 좀 심야에 잠긴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지만 더 확산이 잘 안 됐죠.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음모론 이슈들이 더 강조가 되지. 지구가 평평한 것도 둥글다고 거짓말 치는데 그런 혈압약 그런 거 거짓말 안 찍었어요? 당연히 거짓말 치지. 뱀주사 그런 거 거짓말 안 찍었어요? 우주가 없는데 우주 갔다 왔다고 속이는 세상인데 그 속임수가 통하는 세상인데 뱀주사 독주사 그런 거 주사 갖고 장난 안 찍었냐고요? 혈압약 갖고 장난 안 찍었냐고요? 당연히 장난 찍은 거죠. 게로나 메로나 게로나 그걸로 장난 안 찍었냐고요. 우주가 있다고 속이는 세상이고 지구가 둥글다고 속이는 세상이고 중력이 있다고 속이는 세상이고
방사능이 있다고 속이는 세상인데 그런 거 그보다 더 거짓말 치기 쉬운 거 거짓말이 없겠냐고요. 거짓말을 안 치겠냐고요. 당연히 거짓말 친다. 빨리 깨내서 깨닫는 게 좋다.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자체가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죠. 사람이 죽어보면 끝난다. 끝날 것 같아요? 죽어보면 에?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거 뭐요? 이거 섞어보면 안 되는데? 이건 거석인데? 제가 그 미션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2년 전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하나가 압축되더라고요. 앞으로 휴거 전후에 휴거 직전일 수 있다고 봐요. 휴거 직전에 밀어닥칠 외계인과 UFO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신 거예요.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저항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도 물론 저항 안 하죠. 환영하죠. UFO가 등장하고 외계인이 등장하고 그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SF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겠죠. 멋진 세상이 멋진 신세계가 온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설령 플레러스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성경과 기독교가 위협하는 아주 대위기가 오는 것 맞죠. 이거는 상식 있는 사람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존재한다, 공식화된다. 소위 외계인이 진짜 존재한다. 그 둥근 지구와 그 세계관에서 말하는 외계 행성에 사는 그 외계인들이 지구로 오는 게 사실이라고 딱 세상에서 인정해버린다.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광신자라고 비난은 저도 진짜 공식적인 광신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 외계인이 실제로 저기서 칸타피아에서 외계인이 실제로 와서 지구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티들이 왔어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인류에 대한 적이에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인류를 돕기 위해서 온다. 이건 너무나 대의연하다시피 한 SF 스토리잖아요. 인류를 돕기 위해서 오고 그런데 그걸 저항하고 저거는 이제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악마라고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쳐 죽인 인간들이죠. 인류의 발전을 지금 엄청난 운명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귀하신 분들이 왔는데 저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신사분들을 감히 악마라고 부르다니 루시퍼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다니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용 못할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찢어버려야 되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연대 가면 완전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적격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휴거 때까지 점점 그런 일들을 강화시키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진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기분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봤고 올해는 더 많이 보고 있어요. 내년에는 진짜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휴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경고하라는 거죠.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튼튼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플레러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서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더 바라는 것은 플레러스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서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 생각이 변질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성경에 대한 믿음이 변질이 안 될 겁니다. 그러시길 바라고요. 이거 분별 못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현상적인 것에 그냥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식 운운하면서 플레러스 반대하시는 목사님들 세상의 상식이 너무 비교하는 쪽으로 상식이 전환되거든요. 상식의 체계가 바뀌어버리면 그 상식 따라갈 겁니까? 지금 상식은 선한 상식이고 그때 상식은 안 따를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상식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외계인과 UFO가 상식이 되면 그걸 따라가실 거냐고요. 상식 좋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포지션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상식 하다가 그때 또 그거 따라갑니다.
모시게 될 겁니다. 반인으로 모실 겁니다. 초인으로 모실 거예요. 대활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귀를 타락한 자를 신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준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 한국에서 그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제일 앞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내다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과학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사이언스를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 경고를 합니까? 연계된 성경들은 자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식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소리냐. 킹제임스 성경은 그노시스를 사이언스로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 같은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사이언스를 거기다 넣었어요. 옛날 사람들의 사이언스를 경고하시기보다는 우리한테 더 그게 10배,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성경 교사면 성경대로 믿어야지. 과학을 믿어버리면 안 되지. 그것도 사기이긴 한데 과학은 거짓말이야. 엄청난 사기이자 종교적 거짓말이긴 한데 연금술적 아니 뭐 사발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기 과학이긴 한데 그거는 속는 사람들이 적었거든요. 이거죠. 속을 사람들을 속였는데 지금의 과학은 온 세상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안에 과학 정보하는 구절을 넣어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의 상식이라든지 뭐 뉴스, 미디어에 뭐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에서 배운 걸 가지고서 그걸 성경과 결부시켜서 믿으려고 하면 결국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경고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엄청난 위협 때문에 사이언스를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그 실체가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날 거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성경의 경고대로 사이언스를 경계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람들의 태도에서 드러날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감히 예고하지만 제 신교인들의 절대 다수는 그들의 성경이 사이언스를 지식으로 해놓은 것처럼 외계인이 나타나고 뭐가 일어나도 그들은 그냥 그들의 목사들처럼 신진무구하게 따라갈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렇죠? 예. 하늘에서 오신 천사들이라고 믿을지도 몰라요. 그들 나름의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죠. 또 그게 천사들이라는 그 관점에서 또 틀린 건 아니죠. 타락한 천사들이라서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빛나는 옷을 입고 올 거기 때문에 빛의 천사처럼 올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속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속이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예수님 성화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다 그런 이미지로 빛나는 옷을 입고 뭐 서양 사람처럼 이런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 성화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얘네들이 그 외계에서 온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올 거예요. 서양 사람 모습을 하고 파란 눈에 노란 머리에 흰옷을 번쩍번쩍하는 거 입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평소에 길들여진 그런 이미지에 길들여진 개신교 목사들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또 이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거 같이 못한 자들은 그래서 그를 추종하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마법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어스가 알고 지금까지 알고 전파하는 크리스찬들의 제1번 사명은 휴거 직전에 있을 세상에 대한 UFO 위협으로부터 크리스찬들을 지키는 것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꺼진 줄은 안 꺼졌네. 죄를 짓게 됩니다. 아까 의사라고 자처하시는 분이 와서 자신이 한 일을 막 변호했잖아요. 자신의 일을 변호했잖아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부역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악한 일들에 부역하면 안 되잖아요. 한 장 있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외계인이 등장했을
앞에 오지 못하면 이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하고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산헤림의 패배와 죽음. 역대기 32장 20절에서 23절, 사도행전 37절, 36절, 38절.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성장이 되었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림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르그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20장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돼요. 15년 연장돼요 이게. 역대기야 30장 24절 26절 사도행전 38절 1절 8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을 주 앞에서 걸었으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사야가 가운데 뜰에 이르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낫게 하사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 일이있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주에게서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아가리이까 혹은 뒤로 10도 물러가리이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표적으로 보여준 거네 그게.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소서 하거늘.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아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바빌론의 사신들 사도행전 39장 1절에서 8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부록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히스기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귀한 물건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이 있는 온 집과 또 자기의 온 병기고와 자기의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집에 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때의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은 멀쩡한데 블루빔이라는 걸 써가지고 블루빔 프로젝트로 사람들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환각을 불러일으키고 여기가 지금 석대께요. 보게 만들 수도 있어요. 후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빌론에서 왔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하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나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죽음. 역대기야 32장 33절에서 32절 33절. 히스기야가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또 그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21장 므낫세의 통치. 역대기야 33장 1절에서 20절.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에루살렘에서 55년을 동안 통치하니라. 와, 55년. 엄청나게 긴데. 55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을 가져한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멸한 성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행한 것 같이 바알을 위해 제단을 세우며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을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에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의 두 뜰에 하늘을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 때를 살피고 마술을 행하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의 새긴 형상을 그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집과 에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발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직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면 그리하리라 하신 곳이더라.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므낫세가 그들을 깨어주께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하였더라.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또 므낫세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 또한 죄를 짓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한 장 더 읽어보라. 안 되겠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루살렘과 유다에 이 같은 재앙을 가져올 터인지 그것은 듣는 자가 누구든지 그의 두 귀를 울리리라.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줄을 에루살렘 위에 팽팽히 잡아당기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고 씻어서 뒤집어 엎음같이 내가 에루살렘을 씻으리라. 또 내가 내 상속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터인즉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원수에게 먹이가 되고 탈취물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때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또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에 이용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러 마침내 에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제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그의 죄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집의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묻히니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몬의 통치와 죽음. 역대기야 33장 21절 25절.
아몬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통치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욕바의 하루스의 딸 무술레멧이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며 자기 아버지가 걸은 모든 길로 걸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라.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을 그의 집에서 죽이매 그 땅의 백성이 아몬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자들을 다 죽이고 그를 대전하여 그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아몬이 행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가 우사의 동산에 있는 자기의 돌무덤에 묻히니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제22장 요시야의 유다 통치 역대기하 34장 1절에서 2절.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스가스 아다야의 딸 여디다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역대기하 34장 8절에서 28절.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왕이 무술나무 선자요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주의 집에 보내며 이르되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그가 백성이 주의 집으로 가져온 곧 문 지키는 자들이 백성에게 거두어 들인 은을 세게 하라. 또 그들은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곧 일하는 자들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고 그들은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집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석공에게 수년 전부터 다 예고된 사태였어요. 문재양이도 다 알고서 한 거예요. 걔도 글로벌리스트의 다가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다 알고서 이 제안을 초래한 겁니다. 이 잼버런은 이미 조작된 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알고서 이 짓을 했는데 몇 장이에요?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제목과 다듬은 돌들을 사서 그 집을 보수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그들의 손에서 넘긴 돈을 그들과 함께 세지 아니하였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서 찾은 돈을 모아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곧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대언자 뿔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할하스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인 살루무 아내더라. 이제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들에게 고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을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의 손의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타올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러나 너희를 보내 주에게 여쭙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들은 말들로 말하건대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여 말한 것, 즉 그들이 황폐한 자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매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제23장 요시야가 참 예배를 회복한 역대기야 34장 29절 35장 19절 왕이 사람을 보내니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그에게로 모으니라.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을 귀에 낭독하니라.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내장이죠, 내장. 비법적인 명령을 어쩌면 그들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가 오면 국회도 소용이 없고 잘 들으시죠. 저 메일빵님의 아워데일리 브레드 TV 그 유튜브인데 아워데일리 브레드 TV 매일빵 유튜버예요. 제대로 된 성경을 갖다가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공식적으로 오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수거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은 그 날이 대화를 시작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그냥 그런 사회로 불러 들어갈 거는 무슨 대화를 딱 섞어내면서 1차 대전이 정식 발발하면서 자자하고 이제 대화를 오는 게 아닌 거라고 그냥 개구리가 저런 채널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적응이 안 돼요. 그냥 채널을 돌려버려요. 꺼버려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 것조차도 경험이라고. 처음에는 돌려버렸지만 꺼버렸지만 2번, 3번 봐보시오. 4번, 5번 봐보시오. 6번, 7번 봐보시오. 7번, 8번 봐보시오. 8번, 9번 봐보시오. 10번, 11번 봐보시오. 11번, 12번 봐보시오. 그게 진실인 것을 다 이제 알게 돼.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거짓말들 다 눈치를 채게 된다고. 그런 채널들이 아우데일리 브레드 TV, 이상놈의 진짜 세상, 뚜루 바이블, 진동하세요. 그런 채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은 내가 빈전 형님의 유튜브에서 추천하고 있어요. 빈전 형님 채널 왜 추천합니까?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독해달라고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빈전 형님은. 빈전 형님이 남한테 말하는 건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듣고 믿어라.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 믿어라. 가장 정확한 성경 봐라. 킹 제임스 성경이다. 흠정액이 있지만 흠정액보다 더 번역이 잘 된 성경 나오면 그걸 봐야 되는 게 맞다. 흠정액 100번 1000번 읽었던 그보다 더 뛰어난 성경이 나오면 그걸 보는 게 맞지. 흠정액을 고집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었더라고. 굉장히 옵션도 늘어났고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사람의 몸 안에 어떤 전자기기, 전자파를 내는 물질을 집어넣고 사람이 장치를 집어넣고 글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이 하고 그것으로 통제도 하고 조작도 하고 한번 실수를 해버리면 전자장치 같은 것이 사람의 신뢰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들어가는 그쪽으로 지금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과학이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망언이 있어요. 망언. 주장하시는 자기 실체를 드러내버리는 그런 망언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직 그게 아니죠. 오른손도 안 그런 망언은 한번 해버리면 그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복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진정의 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는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이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의반 타의반 이 주사를 맞은 정도를 당신 진순의 표를 받았어라고 이제 덮주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결과들은 뭡니까? 이걸 성경을 쓴 사람들도 많은 불행을 에? 욕하는 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흠 없는 사람이. 다윗이 흠이 없어요? 에? 다윗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데 응? 자기 생명 때문에 모양이라도 멀리 하라고 응?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자기 그 민족들을 그 시대의 민족들을 몇 명이나 죽였어요. 7만 명을 죽였다. 7만 명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해서 그걸 선택했다고. 그 다윗이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7만 명이 그냥 죽었다고요. 다윗 때문에. 예?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사람이. 그 사건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나의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그 사건만으로.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뭐 저기 욥기의 욥이나 에녹이나 엘리야 모르겠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은 실수한 게 있나?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내가 나오나요? 성경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어느 한 형태로 딱 압축이 되고 그대로 정착이 되고 그걸 받으면 신체적인 멸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게 됩니다. 그게 진술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전서 5장 22절에서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 솔로몬도 어떻게 됐어요? 이걸 대환란에 적용하자면 이마에 주어진 것이 배교했잖아. 배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한국 북한국 나눠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을 그렇게 찢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아들 세대를 찢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고쳐야 될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집어넣으면서 추적되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의 모양에 동참하는 겁니다. 악의 모든 모양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왜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만 담배 피우지
몸에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몸에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몸에 그, 문신해가지고, 그, 에? 자기는 뭐, 어? 성경 믿는다고, 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이 선자가 그러고 있더만요. 내가 그때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모순된 그러면서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성경에서 모순된 짓을 자기가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진승의 표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지옥 가니까 얌전히 지옥 가시라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복음 전파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90몇%는 적어도 활동하는 성인들 중에서 심지어는 수많은 청소년들까지도 상당수가 그 사람들이 진정의 표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맞았는데 그거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안 되겠네요. 이미 저 사람들은 지옥 가도록 확정됐습니다. 아, 진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갖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저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신란 환란 중간 지점에 어떻게 백신이 진승의 표가 돼요? 그거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백신을 오른손에 이마에 맞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음모론이라 음모론. 음모론이란 게 그런 게 음모론이지 사실을 말하는 거 음모론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 이후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교훈적으로 지는 일들을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생각 모르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건 뭐지? 이거는 뭐 남의 산하고 중간이요. 스페인산 마늘하고 중간 지점이 생긴 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올라가니까 올라간 사람들하고는 이 예고편이 상관없지만 세상 남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공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내거나 살자는 표적을 보여주셔서라도 우리의 정차 있을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바로 보고서 아는데 또 믿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재 16번입니다. 발로 밟아보면 안 될 거야 아마 이거를 그냥 충격을 입어보면 썩어버리. 발로 밟아버리면 썩어버려. 세차 되기. 이게 한 세차 되기에만 놔두면 저게 저걸로 정전을 할 수가 있어.
세차되기는 5배 나면 5, 3, 15, 15차들이 나오니까 종자로 한 3차되기, 난 4차되기. 4차되기 정도는 종자학교 나와야 돼. 지금 12부죠. 12부. 시험 비슷 치고, 15부까지 찍으려나?